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함께 읽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방 간의 위험성이라고 너무 과하다 싶어서 간이 부은 자들에게로 바꿨습니다. 대개 1월에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는데 오늘 말씀은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난 주간 손으로 묵상 말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야겠다 싶었는데, 희망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희망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죠. 지혜는 항상 실패를 재료로 삼는다. 맞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실패담을 통해서 깨끗하게 정제된 지혜를 얻게 되길 바라고, 그리고 그렇게 지혜된 정제된 지혜를 통해서 단단한 희망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특별히 진단과 처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증상을 없애는 건 바른 처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원인을 치료해야 되는데요. 저는 장 기능이 좋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 특히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대장암이셨고요. 저희 아버지 형제분들이 5인데 5 중에 3분이 대장에 문제가 있으셔서 저는 매년 이 검사를 항상 합니다. 네. 제가 손이 뒤로 가서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이런 참 이놈의 손 진짜. 그래서 속이 항상 더부룩하고 좀 아프기도 하고 가스도 많이 찹니다. 제가 종종 이제 이 옷을 여기를 좀 이렇게 풀고 있으면 여기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서 저희 집사람이나 아들이 와서 이렇게 덮어주곤 하거든요. 창피하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다 이거 배가 아니라 가스입니다. 빠져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배가 아프고 더부룩하면 어떡하냐? 그럼 가스 활명수를 먹으면 되나? 가스 활명수 엄청 먹어봤습니다. 진짜. 그게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당장 해결하려고 하면 원인은 항상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저를 돌아봤어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제가 폭식을 합니다. 여러분 표정이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이에요. 제가 제법 먹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드니까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점점 더 가스가 차고 더부룩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에게 굉장히 그 안 좋은 욕심이 하나 있는데 음식을 과하게 탐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맛있는 음식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하고 여기가 딱 느끼죠. 그러면 머릿속이 싹 비면서 음식만 보입니다. 그래서 배부르기 전에 많이 먹어야지, 다른 사람이 먹기 전에 더 먹어야지 하는 생각에 막 먹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자, 이게 원인이라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면 낫겠어요? 덜 먹으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저랑 같이 식사를 하시다가 제가 정신 못 차리고 먹으면요 저를 막아주세요.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목사님 정신 차리라고. 이래야 처방이 제대로 돼서 병이 낫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는 똑같이 현상이 나타나고요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상만 없애면 되느냐? 아니야. 원인을 다스려야 한다는 관점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뭐냐 하면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나서 어마어마한 대승리를 거둔 겁니다. 솔직히 이스라엘의 힘으로 싸워서 이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고 이 상태에서 아이성과 싸웠다가 완전 대패하는 패배 이야기.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대승 이후에 찾아온 참패의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또 이름이 어떤 성이냐, 어른 성도 아니라 아이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으라고 한 건데 참, 이거 참, 이게 아이 성에서 수모를 당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스라엘이 여기서 참패를 당한 거죠. 자, 2절에서 5절 말씀 이렇게 쭉 보면 뭐라고 돼 있냐? 3절 정탐을 다녀온 사람들이 아이성을 얕잡아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다 갈 필요도 없어요. 2-3천 명만 보내도 돼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거기에 동조합니다. 그러자. 그러니까 지금 총체적으로 지금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3천 명만 보냈다가 벌써 얘기가 이렇게까지 가면 실패할 분위기가 약 3,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상한 대로 승리는커녕 36명이 맞아 죽었고 혼쭐이 나서 도망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이게 오늘 말씀이죠. 자,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단을 해볼 차례입니다. 자, 원인이 뭘까? 이걸 찾아봐야 되는데요. 자, 진단, 지방간 나옵니다. 진단명이 지방간이에요. 간이 부은 것입니다. 왜 간이 부었냐? 여리고하고 전투 후에 이스라엘이 그것이 자기가 한 것이냐, 제 힘으로 얻은 것이냐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얻었다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교훈입니다. 솔직히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우리 힘으로 얻은 것은 그닥 많지 않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고백하고요,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내 주변의 사람들의 은혜를 입어 여기까지 왔다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어때요? 지금 조금 심한 말 쓰겠습니다. 간땡이가 부은 것입니다. 간이 부어서 뭐라고 하냐? 아주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것이죠. 사람은 언제 무너지냐? 약할 때 무너지지 않고 강할 때 무너집니다. 오살드 챔버스 목사님의 문구인데요, 제 모니터에 한참 동안 붙여놨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약점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강점 때문에 무너진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항상 외워주시는 말씀이 두 구절이 있었습니다. 한 구절은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항상 저한테 넌 존귀한 자야. 그러니까 그런데 넌 존귀한 자라고 하지 않고 꼭 뒤에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두 번째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리고 제 등 뒤에다가 항상 이렇게 외워주셨습니다. 저를 이미 간파하신, 저의 문제를 저보다 더 잘 간파하신 저희 어머님의 지혜다. 영서가, 너는 겸손하기만 하면 돼. 겸손하기만 하면 돼. 사람들은 다른 게 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실은 겸손이 실력이야. 너 똑똑하니까 내 말 알아듣지? 약간 무서웠어요. 진짜로 저를 똑똑하다고 여기진 않으시는 것 같았고 알아들을 만큼 똑똑해져야 한다는 뉘앙스였습니다. 맞다. 나이가 드니까 조금씩 깨달아집니다. 겸손한 만큼, 겸손해야 한다는 걸 깨달아야 할 만큼 똑똑해야 하는 거구나. 여러분 정말로 가만 보세요.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겸손한 사람들은 똑똑합니다. 여러분 간이 부으면 어떻게 되냐? 어리석으면 간이 붓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어리석었습니다. 어리석어서 간이 부었고, 간이 부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감사실종, 두 번째 겸손실종, 세 번째 믿음실종이 나타납니다. 자, 간이 부으면 어떻게 되냐?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아주 한 사람을 정확하게 특정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기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얘는 딴 애가 아니고 바로 걔야! 라고 완전히 한 사람 특정해가지고 고발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본인이 훔쳐갔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감사의 실종 현상이다. 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힘입은 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감사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더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더욱 드리고자 하는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건데 간이 부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아니라 내가 차지해야 할 재물에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먼저 아시고 이스라엘에게 여리고를 함락할 때 반드시 어떤 전리품에도 손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리고에 꽉 차 있던 금과 은을 가지시고 싶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재물에 눈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셨을 뿐입니다. 이 전쟁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속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감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걸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어리석어서 간이 부었고 간이 부어서 감사를 잃은 것이다. 두 번째 증상, 간이 부어서 겸손이 사라진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3절 4절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의 태도가 어떠냐? 약간 껄렁거립니다. 껄렁거리다를 사전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모든 일을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잘난 척하는 증상입니다.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 전부 간이 부은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절대로 우리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건방 떠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러냐? 이것이 자기의 힘으로 얻은 것이냐 의시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승리했다고 하는 순간에 정신 차려야 된다. 내 간이 붙지 않았나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아간과 다를 게 하나 없습니다. 왜? 1절은 간이 부어서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거고 2절에서 5절의 이야기는 간이 부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훔쳐 교만에 빠진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이야. 그러니까 둘 다 간이 부은 건 똑같은 거지. 감사 실종, 겸손 실종, 그리고 세 번째 증상 믿음 실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뿐만 아니라 그 뒤에 쭉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본래 이스라엘은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행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여리고 앞에 섰을 때 기도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선물로 여리고를 얻고 나니까 간이 부어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간이 부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증상 나타난다면 우리도 빨리 진단해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간 팽창도를 측정하는 진단 키트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자, 손가락으로 속으로 세세요. 나는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겸손한가? 세 번째,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자, 한 개면 경고, 두 개면 위험, 세 개면 말기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 개, 두 개, 세 개를 가지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서적 처방을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증상에 대한 세 가지 처방 잘 기억하시라고 라임을 맞춰서 경으로 했습니다. 라임 맞춰서 첫 번째 경 뭐냐? 부은 간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처방, 망원경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의 망원경. 자, 망원경은 뭐냐? 멀리 있는 걸 가까이 보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렇죠. 멀리 있지만 제가 여기에서 아이고, 제가 핸드폰 저기다 두고 왔네. 핸드폰에 100배 줌 이렇게 하면요, 지금 뒤에 계신 우리 이영로 담임 목사님의 콧구멍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하면 아이고 어머나, 아이고 콧털이 시셨네, 뭐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믿음의 망원경, 멀리 계신 것처럼 여겨지던 하나님을 내 가까이 모시는 일,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간이 부은 것 같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으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나님이 그만큼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간이 붓고, 그래서 감사가 없고, 그래서 겸손이 없는 겁니다. 아간이 여러분 왜 물건 훔쳤겠어요? 하나님보다 돈이 커 보인 겁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돈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것에 손을 대는 겁니다.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데 간이 부으면 내 것 챙기기에 급급한 거죠.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간파하고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간파하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요. 백성들의 이 마음이 물같이 녹은지라 간파하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믿음의 망원경을 들어서 멀리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전쟁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이 순간 전까지 여호수아는 자기가 얻은 승리에만 심취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간이 부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그 승리를 주시는 분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너에게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내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간이 부었을 때 해야 될 일, 여러분이 만약에 아까 측정해서 저 진단 키트로 해서 내가 하나 둘 이렇게 돼 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거룩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신앙의 훈련들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이죠. 두 번째, 부은 간에 대한 성경의 두 번째 처방은 뭐냐? 첫 번째가 망원경이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안경입니다. 자, 망원경이 갑자기 쑥스러워졌어요. 망원경, 안경 이렇게 하려니까 굉장히 쑥스러운데, 망원경이 멀리 있는 걸 가까이 보게 하는 도구라면 안경은 뭐야? 가까이 있는 걸 선명하게 들여다보는 도구입니다. 내 눈으로 멀리 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게 첫 번째 처방이고, 두 번째 처방은 뭐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세심하게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 순종의 안경이라 이름 붙여보겠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 하는 알뜰하고 성실한 순종이 있는가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가만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선명히. 그래야 부은 간이 치료받는다. 가만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가만히.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건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동일한 자세로 일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큰 일에는 순종하고 작은 일은 그냥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 그건 겸손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큰 성 여리고건 작은 성 아이건 동일한 자세로 순종하는 거.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이성 얕보고 별거 아니라고 제멋대로 전술 바꿔버리고, 사령관이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작은 일이니 물을 필요도 딱 한 2, 3천 명만 가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조금 괜찮아. 갔다가는 36명이 맞아 죽고 왔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전투 능력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싸움을 잘 못해,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에게 처방을 내리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뒷부분에 쭉 나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서 말해라. 너희는 내일을 위해서, 내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거든요. 내일을 위해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돌려 놔라 이겁니다. 다시 순종해라. 버렸던 감사 다시 돌려놔라. 순종하지 않고 지 욕심에 빠져서 지 승리에 취해서 오만하게 굴던 그 어리석은 태도를 돌려놔라. 네 멋대로 세상을 보고 네 멋대로 판단하고 다 제 것인 양 오만하게 굴지 말고 나의 눈으로 너의 삶을 들여다보고 나의 눈으로 너의 주변을 돌아봐라 이겁니다. 그리고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돌려놔라 이거예요. 그래야 부었던 간이 다시 돌아온다. 여러분 큰일 앞에서만 순종하려 하지 마시고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는 사역팀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2부 예배 때 드렸는데요. 오늘 3부 예배에서도 헌신 예식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올해 각 부서에서 헌신하시기로 약속하신 분들이 많아서 기쁩니다. 교사로, 임원으로, 찬양팀으로, 영상팀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앞에 나서는 일이건 혹은 뒤에서 하는 일이건 동일한 무게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일하십시오. 그게 순종입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시겠어요? 올해 무슨 일을 맡으셨는지. 나 저 맡은 일이 없는데요. 빨리 지금 정하세요. 빨리 정하셔 지금. 정하셔서 나 올해는 내가 뭘 하겠다. 나 누굴 돌보겠다. 나 쓰레기 좀 치워보겠다. 어떻게? 작은 일이라고 가벼이 여기지 않고 내가 맡은 일이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하지 않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바른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 잘못한 일이 있으면 허허 웃으면서 실수를 변명하려 하지 마시고 진짜 순종하는 삶, 그건 좋은 사람이 되려 하는 게 아니라 바른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나. 항상 그 질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수를 하면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그냥 허허실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하는 건 순종의 자세가 아니다. 좋은 사람보다 바른 사람 되려고 노력하는 진짜 순종에 도전하는 그런 순종의 안경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올해 우리 간이 혹 부어 있다면 특별히 내 인생이 잘 되어 간다고 느끼는 사람들, 언제 사람은 무너지느냐?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승진을 하고 내가 이룬 일들이 많아지고 무언가 성취하고 성공한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에 무너지는 것이다.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많은 선물들을 주시고 많은 열매들을 주실 거라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 항상 오늘 말씀의 처방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겸손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현미경. 점점 더 쑥스러워지네요. 의미만 캐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의미 받겠지 하면 돼. 자, 망원경. 내 믿음의 눈으로 멀리 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거. 두 번째, 안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거. 현미경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도의 현미경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간이 부었을 때 정말로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아이성에서 혼쭐 난 후에 비로소 여호수아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다시 깊이 하나님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거고, 다시 깊이 자신의 시면을 찾아가는 겁니다. 항상 눈앞에 자극적이고 감각적이고 화려한 일들에 매몰되어서 마음 뺏겨 살다가 눈을 감고 깊이 하나님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깊이 내 마음의 시면을 헤집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소란스러운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꼭 견지되어야 할 세 가지 일이다. 우리가 올 한 해 2024년 믿음의 해로 세워가려고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기준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게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예전에 보았던 만화인데 만화 제목은 모르겠고 스토리가 기억납니다. 활을 쏘는 명궁의 얘기였습니다. 활을 쏘는 이 명궁이 되기 위해서, 아직은 명궁이 아닌데 명궁이 되고 싶어서 고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고수가 가서 선생님 명궁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랬더니 그 사람이, 선생님이 매일 아침 10걸음 앞에다가 좁쌀을 올려놓고 날마다 시위를 당겨봐라. 그래서 10걸음 이렇게 한 10m 되겠죠? 10m 앞에 딱 놓고 좁쌀을 갖다 놓고 활을 당겨서 매일 아침마다 그걸 한번 맞춰보라는 겁니다. 도저히 못 맞추는 거야. 이게 안 맞아. 한참을 하다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는지 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고수가 명언을 합니다. 좁쌀이 수박만해 보일 때까지 해라. 명언이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 매일 쓰는 묵상, 매일 읽는 말씀이 하나님을 크게 보는, 하나님의 세계를 다시 깊이 들여다보고 내 시면을 헤집고 들어가는 신앙의 길이 될 것이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언제까지 목사님 손묵해야 됩니까? 좀 하세요. 언제까지 말씀 읽어야 합니까? 이따가 광고하겠는데 내일부터 시가서를 읽기 시작할 겁니다. 그 언제까지 읽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보다 커 보일 때까지 하십시오. 여러분, 저 신앙생활 50년째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 세상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커 보일 때까지, 내 앞에 다가오고 겁주는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까지 하는 것이다. 똑같은 맥락의 만화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어떤 만화냐? 아까 거는 일본 만화였는데 이번 건 우리나라 만화, 이두호 화백의 머털도사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아세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에요. 이거 1984년에 나온 만화거든요. 이거 맨날 추석 때 막 설날에 맨날 만화로 해줬어요. 누덕산의 머털과 그 건너편 지락산의 왕지락의 결투를 그린 명작입니다. 머털이라고 하는 아이가 누덕산의 도사인 누덕도사에게 가서 성장해가는 과정, 그리고 모험 이런 거를 막 하는 건데, 이 누덕도사를 만나가지고 처음에 이 머털이 아기 때부터 이 누덕도사가 머털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돌보면서 길러 가는데 이 머털이 점점 이제 이 도사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 누덕도사가 이 머털이를 훈련시키는 과정을 아주 재밌게 묘사하고 있는데,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진짜 아주 선명하게 저는 보여요. 어렸을 때 집 앞에 그 꼬맹이 때 집 앞에다가 조그마한 묘목을 하나 심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 묘목을 뛰어넘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이 머털이 이렇게 조그마니까요, 이렇게 뛰어넘고 이래. 그러다가 만화 이 컷 아시죠? 1년 후 이만한 거 막 이렇게 뛰어넘고, 2년 후
20년 뒤에 막 하늘로 치솟은 나무를 막 벙벙 뛰어 날아다니는 도사가 됐다. 뭐 이런 겁니다. 머털이 매일 아침 이 나무를 뛰어넘으면서 누덕도사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 도사님, 언제까지 뛰어야 하는 겁니까? 큰 나무가 묘목처럼 느껴질 때까지 뛰어라. 같은 맥락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시간이 우리 앞에 놓인 자라나는 삶의 문제들을 훌쩍훌쩍 뛰어넘는 훈련의 과정,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그 기도의 현미경, 말씀의 현미경을 가지고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세계를 들여다보아야 합니까? 문제가 좁쌀만해 보일 때까지, 하나님이 세상보다 커 보일 때까지. 부디 우리 이 믿음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아름답고 빛나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모두가 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 기억하겠습니다. 분간에 대해서 진단하라고, 민감하게 보라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여호수아서에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자세하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믿음의 망원경으로 승리 주시는 분에게 집중해라. 순종의 안경으로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동일한 무게로 충성해라. 기도의 현미경으로 세밀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민감하게 우리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2024년 한 해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겸손, 믿음이 여러분 부족합니까? 간이 부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망원경, 안경, 현미경. 내가 믿음으로 세상이 우리의 삶과 세상에서 멀리 있다고 자꾸 거짓말하는 상황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앞에 계시다고 고백하며 사는 것. 세상의 기준이나 판단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분의 눈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 스스로 열심히 성실히 하나님의 세계를 탐구하고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시면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면서 사는 것. 그러면 분간 다시 줄어들고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탐내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싸움인 줄 알아서 믿음의 걸음을, 그 경주를 하나님과 함께 완주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